민수기 12장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모함을 하면 안 된다는 주제도 있고, 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세를 참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 거 다 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질투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승리케 하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핸드폰에 여러 가지 정보가 그냥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간혹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정보들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매번 핸드폰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성공의 법칙이라는 글이, 아주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은 마술도 아니고 저절로 얻어지는 행운도 아니다. 성공은 모두 세세한 부분을 철저히 완성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력에서 나온다. 어쩌면 평범한 인간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공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쏟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여행가의 말인데, 사막을 횡단할 때 중도에서 포기하게 하는 원인은 뜨거운 햇빛도 아니고 목마름도 아니다. 신발에 들어간 사막의 작은 모래알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을 중단하게 한다. 아주 작은 것인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크게 잡는데 이 사소로운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저 영적인, 저 정상을 향해 우리는 다 가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려, 그래서 그걸 지나친 것들, 그냥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요,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작은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작은 돌들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작은 돌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질투심 잘 알죠? 이 시기심, 내 안에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는 질투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 난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질투 다 합니다. 시기심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보면 내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자기가 장난감 있는 방에 들어가면 평상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옛날에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관심을 버려두었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플레이데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친구가 플레이데이 하자고 해서 집에 놀러 왔어요. 집에 놀러 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인데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이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못 가지고 놀게 합니다. 내 거라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이 질투심이라 해야 되나요? 시기심이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기심, 질투심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질투심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인이 동생이었던 그렇죠?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로 살인 사건의 원인이 바로 질투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심 또는 질투심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러한 작은 어떤 질투심이 발생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고 관리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가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그렇죠? 이 질투심이란 이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주제의 제목이에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것이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다 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투심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질투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질투한 게 뭐 때문에 질투하셨어요? 지금 질투 안 하세요? 이제 다 해봤어. 뭐 때문에? 지금 질투심 없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질투심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끄덕하시든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질투심 없으세요? 남자들은 아마 명예의 질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한 자리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시끄렁시렁거리고 그냥 말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질투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투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만이 있다라는 건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피곤하게 살아가요. 질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편한 경쟁 속에 빠지긴 빠지는데 오늘 미리암의 질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리암,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이들이 가문이 그렇게 탁월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택하신 것이고 모세의 가문이 뭐 귀족이라서 그를 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처음부터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를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암도 아론도 덩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직분을 받고 섬기기 때문에 따라온 식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장로님과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그래,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 부정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정말 안 좋게만 보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 이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그냥 코 아껴가지고 교회 다녔던 거 몰라? 아빠 정말 싫어 뭐 그러면 참 마음은 아프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그래도 나 때문에 교회 왔다고 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변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리암도 아론도 아무 가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택함을 받아 덩달아서 아론이 모세를 돕고 미리암이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나는 모세만큼 못한 거야? 라는 불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만 최고인가? 나도 모세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불만이 그 안에 싹이 틉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탐심이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중에 탐심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소는 탐내지 않을 수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소유할 건 아니지만 남이 가진 지위, 남이 잘 될 때 칭찬한 듯 하면서 험담하는 것, 이거 또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험담을 해서 마음이 후련해지면 좋겠는데 남을 한번 내리면 내릴수록 누가 더 낮아진다? 나 자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막 험담을 하는데 그 험담을 같이 하면 나 자신 같이 영어로 싱크하는 거예요. 싱크. 시기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개인의 삶이 형편없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질투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질투심은 항상 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혼자 질투하면 좋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속한 그룹에, 공동체에, 그 어딘가에 계속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가 속한 단체나 공동체에 어려움과 아픔을 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이게 굴복이 심한 사람은 자기 혼자 굴복이 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요. 자, 제가 그런 질문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만들죠?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애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 아빠가 싹 들어오면 그 분위기를 누가 메이커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분 나쁘시죠? 왜 아빠야?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빠는 그 쿨하게 TV도 보게 하고 아빠랑 하면 아빠가 놀면은 아빠가 나를 봐주면 그래도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엄마가 볼 때는 뭐 국물도 없어요. TV도 꺼라, 공부해라, 책 읽어라, 너 숙제 다 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때로 아빠랑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는 막 긁어대니까.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엄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빠도 긁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애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어찌되었든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감정이 상했어요. 질투심이 심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뭐 남편이 뭐 일 갔다 왔는데 좀 늦는다,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고, 뭐 하고 왔냐고. 그럴 때가 제일 참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왜 날 못 믿어줄까?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 미리암 한 사람과 아론이라는 한 사람의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그들만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그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발이 묶여 있었어요. 광야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힘든 상황에 광야에서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7일 동안 미리암 때문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미리암이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7일간 이스라엘은 함께 멈췄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어 했다라는 겁니다. 질투심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불협조함을 가져오는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들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아픔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아픔을 겪을까? 왜 교회가 힘들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아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는 이유는 큰 문제가 아닌 작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두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교회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여기 달려붙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간접적으로 소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나도 모르는 당이 하나 이렇게 당짓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뉴욕 교회는 부엌에 친교실 부엌에 누가 칼을 잡느냐. 다른 이민교회는 이게 아주 심합니다. 누가 부엌에 칼을 잡느냐. 그렇다고 막 칼 휘두르는 건 아닌데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 먹는 문화가 확 그냥 줄어들더니 계속 확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여선교회 선교회가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거의 안 한다. 그렇죠? 만세 할렐루야 그렇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덜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건 참 평화로운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가 부엌을 장악했느냐. 그리고 팀장을 세우잖아요. 부팀장은 저 팀장 언제 밀어내나. 저 자리를 내가 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참 힘든 일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이게 다 질투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기증했는데요. 그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 내려놓을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 가지고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 좀 시기심을 발했다고 문둥병까지 걸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아론은 같이 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는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미리암이 이 문제의 주동자였어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12절에 그가인데 이 그가 동사가요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인데 그가 할 때는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암이 먼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이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혹한 벌을 미리암에게 내리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시기심을 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질투심이 개인의 삶을 망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이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용서 못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심은 항상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 화살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시작할 때는 아벨에 대한 질투로 시작했지만 그 질투의 화살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벨을 그렇게 만드시고 가인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바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하고 기분이 상해가 싸우는 건 좋아. 싸우되 그 싸운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극화시킨 만든 영화 가운데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왜 그런지 이 교회 와가지고 선교할 때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예화로 들으니까 저도 그래서 쉬어봤어요. 지금 내 몇 번째 영화 아마데우스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또 안 봤죠? 내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비나잇을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렇죠? 문화생활 좀 해야겠어요. 좋은 영화도 좀 봐야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배 드립시다요. 그럼 예배만 드립시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비성은 없는 영화지만 아주 극화를 잘해서 만들어 대상을 받았던 아마데우스의 그 한 장 중에 궁중 악장이었던 살리엘이라는 이가 모차르트에 대해 질투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밤 이 도시에 어느 여인숙에 묻고 있는 킬킬 웃기는 자라는 아이가 당구를 치면서 대충 쓴 악보들은 제가 가장 잘 쓴 작품들을 생명 없는 낙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덕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며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고작 이것입니까? 이 시간부터 당신과 나는 원수 사이입니다. 무섭잖아요. 감히 하나님과 내가 원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향한 마음을 잘 대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에서 불평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서로 앙앙거리면서 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는 게 뭐냐는 거, 누가 좋아하냐는 거죠.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도 안 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만나는 것도 싫어.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덜 소중한 것을 빨리 해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질투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불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질투심도 커지게 돼 있어요. 품고 있는 건 커진다니까요. 사랑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질투심을 다스리려면 질투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first step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질투심은 항상 가면을 쓰고 위장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합리화된 모습으로 인해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모세가 구수 여자, 구수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그런데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 사건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 중에 꽤 중요한 것이 아님을 2절을 통해 밝혀줍니다. 2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동일 말씀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문제를 걸었지만 그 저변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만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느냐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나보다 난 게 뭐 있어? 학벌이 좋아, 가문이 좋아, 생긴 게 나보다 좀 잘생겼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아니요,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면을 쓰고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는데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이죠. 꼭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내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꼭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화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타머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참 대단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질투심을 이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대한 슬퍼.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니까. 근데 슬퍼요, 슬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다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잘 된 것이 내 마음에 슬픔이 될 때 그건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투심의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질투는 남들을 즐기는 것을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왜 남들이 즐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로 시작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왜 남들은 즐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런 기도에, 하나님 나를 좀 날씬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만약 하나님 나를 날씬하게 못 만들다면 모든 사람을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질투심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면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동료가 진급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는 분, 어느 가정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는 분들,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정말 좋은 집을 사서 집들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하던 저분이 참 좋은 집을 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라고 합니까? 우리들 삶 속에 질투심의 문제가 존재한다. 숨기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 인정도 받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작은 돌이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거든요.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AA 미팅에 가면 그 알코올 중독자 사람들이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처음 인사가 Hi, my name is so and so. I'm an alcoholic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로서의 자유한 사람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치료를 받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팅에 와서 I am not an alcoholic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아직도 치유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과거사, 내 가정이 얼마나 못 살았고 또 내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았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이민생활, 때로는 내 상처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고쳐지고 치유가 된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지금 하나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통하여 내가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고 회복된 사람이고 더 이상 그걸 숨기지 않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 때문에 정말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덮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정말 매번 미안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네요. 이 문제만 들어오면 내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갔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내 속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 평안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그 대상을 향한 용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넘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질투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이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잃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며 찬양으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